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선거 3차 투표가 이번 주일 오후 3시부터 3시 50분까지 대비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전시회, 문화체육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미술전시회가 멀티교육문화센터 새가족실에서 12월 4일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오픈 예배를 드리고 11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내용은 미술사랑 선교부 제1회 회원전입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금액의 50%는 선교로 헌금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 그림은 좀 비싼 거죠. 비싼 거지만 보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연기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반에 예정되었던 이형수 집사님과 임승용 원사님의 따님 결혼식이 신랑이 교통사고를 좀 당해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를 치르신 나정일 집사님의 따님 결혼식은 내일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식 광고가 있습니다. 이현님 권사님과 이현숙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신유 집사님, 그리고 김정숙 권사님의 시모님이시고 유달상 집사님의 서정호 성도님의 장모님이십니다. 목요일날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에 발인을 하는데 안치장소는 현리입니다. 현리. 가족장으로 치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남자 3교구 8교구 오남전도회 31, 82, 85 여전도회 안내위원회 샬롬 베들레헴 찬양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로부터 8절까지. 시편 19편 1절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국 2번에 걸친 집회도 잘 마치고 또 잘 쉬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아마 교회 강대상을 주일날 2주 비운 것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휴가가 있어도 주일은 와서 설교를 하고 또 가서 쉬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또 설교하고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비우게 됐는데, 우리 고세진 박사님과 또 오덕교 총장님 두 분이 신학교 총장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참 미국은 가서 보면 볼수록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넓은 땅이고 땅이 넓죠. 땅도 넓으니까 집을 높게 질 필요도 없고 다 1층으로 지어가지고 널찍널찍하게 살고 그렇습니다. 또 음식이 풍성하고 음식이 얼마나 풍성하니 사람들이 너무 먹어가지고 전보다 더 뚱뚱해진 것 같아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뚱뚱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 차는 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뚱뚱해서. 그 정도로 뚱뚱하죠. 참 인생을 저렇게까지 뚱뚱해서 어떻게 살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막 배 둘레가 이만하니까요. 이만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냥 널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먹어갖고 너무 먹고 운동 안 하니까 그렇게
돼서 참 음식이 풍성한 나라, 좋게 생각하면 음식이 너무 풍성한 나라다. 그 다음에 자연이 참 다양한 나라다.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 갔을 때는 눈이 막 내렸습니다. 로키 산맥에 눈이 만년설이 가득하고 길거리에도 막 눈이 내려가지고 미끄럽고, 그런데 또 루이지아나 가니까 햇빛이 쨍쨍하고 덥고 에어컨 틀어야 되고, 막 기후도 다양하고 자연도 다양하고 또 단풍도 다양하고 참 다양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 가서 그 카트리나로 피해를 당한 지역, 나인트 월드라고 하는 동네가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봤는데 막 유령 사는 동네 같아요. 그냥 뭐 풀도 안 깎고 집도 다 썩어가지고 고치도 않고 막 동네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연을 우습게 여기다가, 거기다가 많은 학자들이 거기 주거지가 안 되니까 집을 짓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다가 그만 물이 집 꼭대기까지 다 차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도 살 수 없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돼버린 동네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자연 환경과 물질과 모든 것이 너무나 그 풍성한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난한 시절에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또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마약에 쪄들어 사는 사람도 많고, 또 너무 먹어서 체중 조절이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미국 땅에도요, 홈리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집을 떠나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다니고 사는 사람, 자동차 태워달라고 손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 인간은 환경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인간이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컷 먹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환경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 환경만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7절, 8절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칭이 무엇이며 그 성격이 무엇이며 그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라 하죠. General Revel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태양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셨고, 또 하늘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모습을 드러내진 않지만 하늘을 보거나 태양을 보거나 달을 보거나 대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이라 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 계시인 성경, Special Revelation인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명칭이 뭐냐, 특별히 7절, 8절 두 절만 볼 때 성경의 명칭이 뭐냐, 또 성경의 성격이 뭐냐, 또 성경의 효과가 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이라, 또 7절 중반에는 여호와의 증거라, The law of the Lord, 여호와의 율법, The statutes of the Lord,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 기록된 법이라 하는 뜻이에요. 문서로 기록된 법이라, 여호와의 문서 기록된 법, 문서의 법. 또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은 단순히 뭐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The precept of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란 뜻이에요. 또 여호와의 계명, Commands of the Lord, 여호와의 명령,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이요 여호와의 증거요 여호와의 교훈이요 여호와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믿을람 믿고 말려면 말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 법으로 주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고 인간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이고 커맨드 순종해라 하고 주신 것이지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괜찮고 믿을람 말고 말려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명령으로 주신 권위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권위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저녁에 시차 때문에 미국 여행은 2주 갔다 오면 시차 때문에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밤은 미국 밤이라 졸리고 낮은 한국 밤이라 졸리고 그래서 밤에도 졸리고 낮에도 졸리고 또 갔다 오면 낮은 미국 밤이라 졸리고 또 밤은 한국 밤이라 졸리고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계속 갑니다. 저는 지금은 말짱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이 말짱한데 낮에는 비몽사몽간에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밤에 잠이 안 오고 해서 TV를 보니까 거기 톡쇼가 나오더라고요. 톡쇼. 어떤 한국 사람이 어디 가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이왕 라스베가스 갔으니까 라스베가스는 쇼가 좋은 게 많다 그래가지고 제일 재미난 쇼가 뭐냐고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더래. 거기 가면 제일 재미나다고. 걔 갔더니 톡쇼를 하더래.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재미도 없어서 그냥 왔다는데 그 토크쇼는 말로 하는 거죠. 근데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톡쇼를 하는데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그 사람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제일 큰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조엘 오스틴 아시죠? 뭐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이 엄청 많고 한데 이 조엘 오스틴이 말을 이쁘게 합니다. 생긴 것도 이쁘게 생기고 말도 이쁘고 참 겁나게 이쁜 사람이더라.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쁜가? 그런데 말도 발음이요 톡톡 튀고 그 말도 이쁘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프리처들이요 결국 말을 이쁘게 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느냐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성경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높게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성경을 자기 사상을 얘기하는데 조금 갖다가 붙여서 얘기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저는 프리처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하이 뷰 아주 높은 견해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 자기 얘기 한참 하고 positive thinking, possibility thinking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 뭐 그런 거 한참 얘기하다 성경 몇 구절 그냥 넣고 이런 것은 프리칭이 아니다 생각하고 성경을 높이 생각하고 주로 성경을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 성경을 얘기하다가 자기 생각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어도 성경을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호와의 교훈이요 성경이 여호와의 계명이요 성경이 여호와의 율법이요 성경이 여호와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가만히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 자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성경은 조금 집어넣고 그러니까 성경이 좀 액세서리화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받는다고. 제가 봐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참 예쁜 사람이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이 결국 성경이란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지 인간에게 주신 권위 있는 명령이지 인간이 뭐 이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옵션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높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이 그러기 때문에요 성경을 자꾸 공격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공격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해 성경의 권위를 자꾸 낮추려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못된 풍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계명이며 성경은 여호와의 교훈이며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이고 여호와의 증거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땅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읽고 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여호와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한,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고 모순도 없고 또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못된 짓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소송되는 것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컨버전, 회개와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집회하는데 하도 졸리고 이래가지고 졸리면서도 설교를 했는데 그래 마지막 끝나고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 거기 10년 만에 가서 봤어요. 10년 만에 가서 봤는데 한 사람이 국제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최근에 죽었대. 근데 아주 슬픔 가운데 어디 방황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최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마지막에 막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냥 성령이 그 사람에 강하게 임하더니 막 방언 터지고 주체를 못하고 방언을 막 중지를 못하고 계속하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여호와의 증거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trustworthy. 사람의 말은 인간의 어떤 논문이나 인간의 어떤 신문 기사나 인간의 말이나 학설이나 논술이나 이런 것들은 믿음직하지 못합니다. 저는 신문 기자들이 쓴 건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겪어보니까 신문 기자도 그저 자기 펜대 돌아가는 대로 쓰는구나, 돈 주는 사람 유리하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신문 기사도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게 많아요. 그냥 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학위 논문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trustworthy,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둔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면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구원도 주지만 사람에게, 우둔한 자에게 지혜도 준다는 거예요. 지혜는 말씀 많이 읽는 데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지혜는 그건 그냥 인간의 꾀나 그런 것에 불과하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 강해를 쓴 책이 Treasury of David, 다윗의 보고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은 첫째로 conversion of soul, 인간 영혼에 회심을 주고 더 나아가서 다음 단계는 지혜를 주고 그 다음 단계는 8절에 있는 대로 마음에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 the precept of the Lord is right.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right, 옳다는 겁니다. 대단히 단순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뭐냐? 옳다 이거예요. 논쟁할 수 없다. No argument. 논쟁 안 되고 또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무조건 옳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다. 언제나 옳고 또 인종, 신분, 나이, 상황 아무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옳다. 하나님 말씀은 right, 옳다 그 말이에요. 옳다. 얼마나 단순한 말이에요.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마음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True joy of heart. 마음의 참된 기쁨은, 인간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음식 먹고 잠 잘 잔다고 마음의 기쁨이 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잘 못 먹고 집도 가난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하면 거기서 인간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또 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행복과 기쁨은 뭐 건강하다고 기쁘냐, 뭐 돈 많다고 기쁘냐, 뭐 출세했다고 기쁘냐,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제가 거기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나 중동고등학교 나왔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내가 선배라고, 내가 64회 졸업이라 그랬더니 자기는 62회라고. 근데 62회인데 그 사람이 선배라고 해서 밥 2끼나 사줬어요. 한 끼는 교인으로 사주고 한 끼는 선배로 사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미국에서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마약만 안 먹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마약만 안 먹으면. 그러니까 마약만 안 먹어도 성공한다는 것인데, 뭘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마약만 안 먹어도, 마약에만 손만 안 대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들은 참 마약에는 손을 안 대갖고 참 다행이라고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에 행복이 있습니까? 또 결혼을 안 하고 뭐 예쁜 여자고 바람을 핀다고 거기 행복과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뭐 좋은 집에 산다고 기쁨이겠습니까? 좋은 집은 안에서 자면 좋은 집이지 나쁜 집이지 몰라요. 밖에서 딴 사람이 볼 때 좋은 집이구나 이러는 거지. 자동차 좋은 거 탄다고 뭐 좋습니까? 안에 있으면 똑같아요. 밖에서 보는 사람이 저거 벤츠네 그러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은 벤츠나 무시나 뭐 기아나 똑같아요. 정판재 지휘자가 지금 아틀란타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집회한 데까지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보니까 아우디 아주 똥차를 하나 사가지고는 똥차를 사갖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차 좋은 좋은데 이게 썩어가지고는 이게 자꾸 훌렁하지 않고 그런다고, 고치려면 돈 많이 들게 생겼다고 그런 소리 합니다. 그래도 아우디 이렇게 바퀴 4개 있는 거 아시죠? 그걸 똥차를 사갖고서는, 그러니까 안에 앉아 있으면 뭐 아우디나 벤츠나 뭐 기아나 프라이드나 그놈이지 밖에 있는 사람이 보고 벤츠구나 BMW구나 하는 것이지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꼭 행복하고 기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시편 19편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으시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뭐 환경에 앉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쁘지 않으면 하여간 성경을 탁 붙들고 읽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별별 기쁨이 다 마음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 이걸 가까이 하는 데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기쁨도 주고, 또 8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퓨어. 순결하다는 것은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명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약간은 어려운 게 있어요. 약간은 학자들도 토론해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99%는 클리어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불투명한 게 있습니까? 어른들아 간음하지 마라. 불투명한 게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마라. 뭐 분명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마라가 무슨 뜻이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뭐가 불투명합니까? 명확하지. 하나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클리어하고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사람의 눈을 딱 밝혀주는 것이에요. 눈을 밝혀줍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어요. 눈을 밝게 한다. Enlightening of eyes, 눈을 딱 눈에 빛을 주어서 뭐가 옳고 그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이런 것을 딱 알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10절에도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눈이 흐리면은 그러면 길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고 지혜를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눈이 밝아서 언제나 이것이 옳은 길이요 이것이 그른 길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 됩니까? 안 됩니다. 출세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정치가로 되면 됩니까? 높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없고 결국 사람의 문제는 기쁨이 없고 눈이 어두워 자신의 삶의 문제를 모른다는 것인데, 불신자들은 참으로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자기가 언제라도 죽게 되면 지옥 떨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지금 한두 끼 먹고 굶고 이런 문제보다도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눈이 딱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눈도 어둡고, 이것이 사람의 전반적인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역시 10절, 11절 거기 있죠.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9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경고를 받는 거죠. 너 왜 거짓말하냐? 너 왜 도적질하냐? 너 왜 간음하냐? 너 왜 부모를 공경치 않냐? 경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면 다른 거 없죠. 성경 사랑하고 읽으시고, 성경은 읽으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되지만 자꾸 읽으면 하나님이 참된 지혜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우리 눈도 밝혀주셔서 인생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어딜 가나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데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눈이 밝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아버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귀히 생각하게 하옵시고 높이 생각하게 하옵시고 말씀과 늘 동행하고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경계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인생을 방황치 아니하고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또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이요 여호와의 계명이요 또한 여호와의 율법인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성도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시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다가 11시 넘게 기도하다가 11시까지 기도하다 돌아